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래도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나는 이제 새벽이 몸에 배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없지만 새벽 한 5시 직전 되면 깨더라고요. 좀 살짝 뿌듯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몸에 뱄구나. 이제 좀 익숙해졌구나.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안 깨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배는 건 없구나. 이게 일부러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사실 조금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저는 몸에 밴 줄 알았더니 몸에 안 뱄으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늦으면 안 되지, 못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는데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면 거의 기억을 못해요. 저는 꿈을 거의 꾸지 않는 것 같고 꿔도 기억을 못하는데, 꿈 내용이 확실하게 내용들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되는데 너무 또렷하게 기억나는 꿈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꿈속에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하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제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잠에서 안 깼나 봐요. 잠에서 깨면 꿈이구나 하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야 되잖아요. 그 전날도 사실은 좀 늦게 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부담되고, 나 빨리 자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일어나기 너무 이르고, 좀 자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야 있다가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에 막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같이 어떡하지가 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들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쨌거나 오늘 전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12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안다. 아, 내가 당하는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없다고 우리 교회가 뭐 큰일 나겠나?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와서 비전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왜 그걸 걱정하냐? 라는 마음이 놀랍게도 꿈속에서 계속같이 그런 마음들이 든 것입니다.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들으니까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잘 일어나서 이제 다시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제 말씀으로 섬겼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어떡하지? 우리 교회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도 제가 예지몽을 꾼 것처럼, 예지몽이면 안 되죠. 예지몽이면 제가 코로나 걸릴 테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예지몽을 꾼 것처럼 갑작스럽게 특별히 오창 지역에도 더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어서 염려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을 했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겪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일들이 지금은 당하는 일들 같지만 오히려 이 일들이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심어주실 것이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것이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문안하고 만나고 대면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원래 2020년 올해에는 도쿄 올림픽이 계획되었는데 취소가 되었죠. 취소라기보다는 내년으로 일단 연기가 되어진 것인데, 도쿄 올림픽 직전 대회가 2016년에 있었던 리우 올림픽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인데요. 그 올림픽의 최종, 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최종 성화 봉송을 누가 할 것이냐, 성화 봉송 최종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 많은 관심과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브라질 하면 축구, 그 삼바 축구의 황제 펠레가 성화 봉송 주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델레이 리마라고 하는 마라토너가 최후 성화 봉송 주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리마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 선수로 출전해서 3위로 골인을 해서 동메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금메달도 아니고 동메달을 받은 사람이 브라질 올림픽의 성화 봉송 최종 주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리마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약 37km 지점까지 1등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2위 그룹과 약 300m 정도의 거리 차를 두고 1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37km 지점 코너 쪽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술 취한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달리고 있던 이 브라질의 리마 선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인도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 취한 간중은 전직 카톨릭 신부인데
이름이 호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서 카톨릭 교회에서 파문되어진 사람인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리마가 1등으로 달리다가 떠밀려서 그가 인도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서 살짝 부상을 입기도 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제압해서 리마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심리적 충격이 있었고 또 마라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밸런스거든요.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페이스가 흔들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남은 7km 정도의 거리를 뛰어가는데 그 사이에 뒤에서 달려오던 사람들이 추월하고 해서 마지막 42.195 꼬린 지점에는 그가 3위로 꼬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리마가 결승점을 지나가면서 그는 비행기처럼 탁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달리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를 끝마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누구도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밀친 그 관중도 용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올림픽위원회는 이 리마에게 최고의 페어플레이 선수에게 주는 쿠베르탱 메달을 수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야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쉬지 않는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결단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름질이 타의에 의해서 멈추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쓴 옥중서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로 추정해 보면 처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서 간 이후에 시위대 감옥에 잠시 있다가 그가 한 가택에 집에 이제 감시당하면서 연금되어진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도 편안하게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지고 얼마나 그 복음 전파의 열망이 컸는지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편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로마에 잠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너희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내가 땅 끝까지 나 복음 들고 달려가야 되겠다. 너희들이 내 다름질에 좀 도움을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로마서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향한 다름질을 멈추지를 않았는데 오늘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그래서 그는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멈춰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표현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은 지금 갇혀 있는 것이고 묶여 있는 것이고 매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러나 내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반대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로 말미암아 갇혀지고 그리고 매어지고 묶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은 갇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과 14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럽니다. 시위대 안팎으로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 바울이 매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임 중에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쯤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시위대가 약 9,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이 왕의 근위병이죠.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바울을 억류하고 바울을 지금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감시하는 거고 혼자 다 그 일을 못하니까 교대로 감시를 하겠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되느냐? 교대로 나한테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내 말을 듣기 싫으면 에이 하고 귀 닫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해요. 무조건 바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싸 가오리 하는 것이죠. 그러고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왕의 친위대예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질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총독에게 이제 말하자면 나라를 흔드는 일들에 대해서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 분봉왕 앞에 그가 서게 되어지는데 그 아그리빠 왕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이에요. 내 앞에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독이 있든 나를 좀 풀어줄 만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를 풀어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있든 상관없이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잠깐의 시간이라도 주어졌을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어느 순간이든지 그가 매임 가운데 있든지 갇힘 가운데 있든지 혹은 심판 앞에 위기 앞에 있든지 그는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빌립보서 오늘 같은 성경의 4장 22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빌립보서를 끝마치는 부분에 로마에 있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사람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황제의 친족, 황제의 가까운 신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복음을 전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정말로 복음이 열매 맺는 것까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 가운데 기쁨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다만 감옥에 갇혀있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갇혀있는 것도 힘들지만 바울이 갇힌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들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서 목사님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내가 갇혀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로마,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의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로 보는 게 맞아요. 로마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성도들이 내가 갇혀있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괴로움을 더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예를 들면 15절, 16절, 17절이 이제 문장 구조상으로는 교차 대꾸법의 방법을 써요. A, B, B-A- 이렇게. 그래서 A 그룹의 사람들은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이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A 그룹이고,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 B,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이 착한 뜻으로 하는 것은 16절에 B-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에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자.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 전하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의 매임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과정 속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사실은 1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좋은 마음으로 하든 착한 마음으로 하든 나쁜 마음으로 하든 나를 사랑해서 하든 나를 미워해서 하든 어쨌거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냉소적인 마음 혹은 과정은 뭐 상관없이, 동기는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했을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적이 없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투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토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될 때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양망이다.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욕망,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기적인 야망.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우리가 흔히 파당이 있다고 하죠. 그 파당은 뭐냐면 성격이 자기 파당을 키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부풀리려고 키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 교파가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장로교는 우리가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감리교는 우리도 장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이왕이면 감리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장로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뭐 침례교회가,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이왕이면 구세군, 그런 식으로 자기 입장에서 우리 교파가, 우리 교단이 혹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쨌거나 완전히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어떤 부분으로 세력화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마치도 경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괜찮아, 그래도 복음은 전파되니, 그래도 예수 이름은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의 경쟁심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한 통밖에 안 썼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도 없고 편지 한 통밖에 안 썼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향하여 있고, 우리는 그래도 로마에서 교회를 일구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별로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로마에 오긴 왔는데 감옥에 갇혔대. 야,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경쟁적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숙한 마음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18절 죄송합니다. 이 18절의 말씀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이단들이 많이 쓴대요. 이단들이 다른 성경은 다 옛날 걸로 쓰면서 이 문구를 설명할 때는 표준 세번역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예수를 전파할 때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우리가 뭐 거짓으로 전파한다고 하는데 참이든 거짓이든 예수를 전파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왈가부하지 말아라 라고 이단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거짓으로 전파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야기냐?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냐?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거짓으로 전하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 리가 만무합니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표준 세번역 번역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짓이라고 표현한 혹은 거칠애라고 표현한 말이 헬라어로 프로파시스인데요. 이게 옛날 성경에서는 외모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외모, 거칠애. 근데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해서 이 이단들이 거짓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은 아닙니다. 거짓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 사상이 다른 복음이 복음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거칠애로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큰 언니가 밥상을 이렇게 막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맏딸을 칭찬을 했습니다. 아, 역시 우리 맏이 너무 이쁘다, 너무 착하다, 이렇게 착하게 엄마를 도와주네 라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생들이 막 싱크대로 달려가서 내가 설거지 할래요 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동생들 마음에는 내가 설거지 할래요 하는데 원래 설거지 할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 언니가 칭찬받는 걸 보고 그 칭찬 내가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거칠애잖아요. 네, 그거죠, 거칠애. 그런데 큰 언니가 이때 성숙해 있으면, 미숙하면 이놈들 봐라 마음도 없으면서 저렇게 하네. 엄마 쟤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숙해 있으면 이런 거죠. 내가 볼 때는 꼴사납죠. 동생들이 하는 짓거리가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동생들이
좋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설거지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막둥이들도 많이 컸네 하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참 못났고 어리석고 거칠해이고 꼴사납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저렇게 막 하니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전파는 아니고 조금은 미숙한 마음이고 어그러진 마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18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의 내용이 이유인 동시에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이유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말에는 그냥 이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어서 표현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기뻐하는지를 19절 이하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절 이하에 이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19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매임을 그리고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19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나의 매임을 그리고 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걸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19절을 봅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세번역 성경, 제가 여러분이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좀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풀려나리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게 할 줄 안다라는 것과 풀려나는 것과 사실은 구원이란 말은 건진받는다, 살게 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까 풀림받는다라고 표현해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번역은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해석해내기를 내가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물론 바울이 풀려나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 구원을 이룬다. 이 구원이란 말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이 한순간도 나의 어떤 내 일신의 석방, 내 일신의 안전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내가 풀려나기를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게 빚어져 갈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까닭은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 투기와 분쟁,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복음을 전파하니까 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면 그게 옳으냐? 그건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해라. 그렇게 2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장에서 뭐 무슨 마음을 품었던, 어떤 생각을 품었던, 복음만 전파되면 되지, 예수만 전파되지 되면 되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쓴 건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저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거칠애로 나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그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갚으실 거니까 내가 그것들에 연연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내 마음을 아프게,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판단할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거야. 착한 일꾼이라 여김받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바울은 연연하지 않고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1장 6절에 있는 말씀의 반복인 것 같아요.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알기에 지금 내가 과정 중에 매여 있든 갇혀 있든 잡혀 있든 묶여 있든 고난을 당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고, 이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엿하게 서리라 라고 하는 기대 속에 바울이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되, 특별히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도움을 주는 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기도죠.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또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대와 소망이 나 풀려나길 원해, 나 자유케 되길 원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것입니다. 빌립보서가 감옥에 가택연금이 2년 정도 있었는데 조금 뒤쯤 풀려나기 직전쯤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같이 갇혀있지만 난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처음에 내가 결박을 갇힘을, 매임을 내가 갇히더라도 난 복음 전할 거야 했던 그 마음이 지금 내게도 변하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나는 변함없이 로마 법정 앞에서 이전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나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빌립보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1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주목하고 바울은 달려갑니다. 그 과정 속에 매임이 있을 수도 있고 갇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름질이 이 육체적인 매임으로 말미암아 멈추어진 다름질, 이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바울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을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이 감옥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복음은 아름답게 전파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나를 괴롭게 할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 나는 아무 상관없다. 어쨌거나 그들도 예수를 전파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생애 속에서 이 갇힘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마라토너 리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테러를 당한 후 7km 정도의 남은 거리를 달려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뒤따르던 선수가 자기를 추월해서 가고 또 다른 선수가 또 추월해서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어처구니 없고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추월당하면서 나를 붙잡고 인도로 떠밀었던 그 사람, 내 페이스를 흔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리마는 결승점을 들어오는 그 아테네 올림픽 그 스타디움 트랙을 마지막 트랙을 도는 그 순간 팔을 양쪽으로 크게 벌리고 비행기 세레머니를 하면서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 라인을 통과할 때는 하늘을 향해서 윙크를 날리고 키스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라톤 완주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원망이 아닌 용서와 감사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그 남은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남은 달리기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꼬린 지점에 나타났을 때 그는 자유를 얻었고 두 팔을 벌린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좌우로 날개를 흔들면서 축하 비행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1등으로 들어온 선수를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인터뷰에서 자기를 떠밀은 이 관중을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마가 달린 이 20분도 채 안 되는 마지막 7km의 시간, 그 시간은 분명히 자기를 죽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기도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달리는 모습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막 찾아봤거든요. 옛날 영상을. 야, 정말 못나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참으로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이에요. 1등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하여 내가 그분 앞에 달려가는 그 다름질을 멈추어 세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온전하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취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올무가 우리를 메고 있고, 그리고 거리두기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봅니다. 감옥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바울의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 내가 다름질을 할 수 없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다름질을 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만,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갇혀 있느냐, 매여 있느냐, 세상의 인식이 어떠하냐,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혹은 교회를 괴롭게 하느냐, 이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마음들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원하기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매임이요 갇힘의 시간이 분명하지만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다른 의미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고 또 다른 의미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를 살려내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러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고백에 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영적 다름질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